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3살짜리 딸 아이를 가진 엄마와 아이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어요. 얼마나 예배를 이쁘게 잘 드리던지 조용하게 또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는 아이였는데, 설교 중에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에게 다급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 나 쉬마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군수군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이와 함께 화장실을 갔어요. 그리고 볼일을 다 마친 후에 엄마가 딸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있잖아, 다음부터 쉬 마려울 때는 엄마, 나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알겠지? 그러니까 아라이는 알겠다고 이렇게 대답한 거죠. 며칠 뒤에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딸아이, 그 손녀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무릎에 손녀 아이를 앉혀놓고 옛날 재미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손녀가 스르르 잠을 자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할아버지 옆에 누워서 함께 잠을 잤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손녀 아이가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옆에 잠자고 있는 할아버지를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비몽사몽해서 손녀딸에게 물어요. 왜 안 자고 일어났어? 그러자 이 딸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아버지, 나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소녀딸이 이제 한밤중에 노래하면 곤히 잠자던 식구들을 다 이제 깨울 것 같아서, 그래서 나지막하게 소녀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어, 어, 이 하랩이 귀에다가 하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이유는 서로가 참 좋아하는 관계이지만 소통하지 못하는, 서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말이 잘 통하지 않은 한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귀한 말씀을 은혜로 받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통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쩌면은 불행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온전히 소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유다 광야의 이미지, 그 이미지는 굉장히 척박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 우리가 놓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땅은 굉장히 괴로운 땅일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왔을 때 자신이 기거하던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내몰려지는 그 광야는 그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리적으로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죠. 예전에 신학교를 마치고 성지순례를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열흘 넘게 셔틀버스를 타고 성지순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척박한 그 광야의 땅을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은 거기서, 자, 여기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기입니다. 자, 나오세요. 거기 앞에서 사진 찍고, 자, 이제 버스 타세요. 한 다음에 버스 타고 또 가서 어느 정도 가서 또 거기서, 자, 여기입니다 하고
또 내리세요. 또 사진 찍고. 젊은 나이에 갔는데 시원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도 얼마나 피곤했는지 처음에는 좀 신기해서 사진 찍다가 나중에 자 내리세요 여기입니다 하는데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스 안에서 저기구나 눈으로 보고 끝나는 젊은 사람에게도 버스를 타고 그 가는 여정도 굉장히 뭔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길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광야를 그것도 피난 가는 길이라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라는 것을 감접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가득한 땅이 유다 광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유다 광야. 그곳에서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자, 성경 말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황폐한 땅에서 도망 나온 신세, 정말 눈물밖에 없는 이 속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한 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종종 교회 혼자 있노라면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또 후련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도망가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는 어떤 단말마의 호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여. 이것은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많은 이름의 속성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이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다윗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여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왕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왕이 있어요. 그 왕은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시다고 부르지만 일개한 백성이 그 전능하신 왕과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굉장히 멀리 있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으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 어릴 때 싸움을 그렇게 잘하지 저는 못했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형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동네에 싸움 잘하는 형은 있어서 그 형과 친한 것은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뭔가 싸움 잘하는 그 형은 분명히 있어요. 짱인 형이 있는데 그 형은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은 그거는 별로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런데 저 형이 내 편이야, 저 형이 내 형이야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힘이고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움인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전능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뭔가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여러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남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학교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석에서도 그 친구 내 친구야 라고 하면서 뭔가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또 마음에 위로도 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칠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위로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로힘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남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엘로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땅입니까?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물리적인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도망쳐 나온 이 심정도 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움 속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그곳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직 이 무능력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다시 이 상황을 역정시켜 주실 분은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필요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지금 성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에서 주님의 권능과 위엄이 있었던 때를 기억하며 바라보면서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셨고 주님의 위엄이 있었고 그 성소의 예배 속에 위로가 있었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소를 떠나온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다윗이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소에서 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의 그 성소에서 주님의 권능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임이 이곳에서 주시는 주님의 권능과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이곳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달려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권능과 은혜와 기쁨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곳의 성소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그 성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이 순간도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임을 기억하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다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뜻이에요. 주님의 은혜라고도 하죠. 자비라고도 하는 그 헤세드의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문제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지키고 싶은 이 생명을 누가 지탱해 주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붙들려고 하는 이 생명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더 나은 가치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낮고 더 높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의 모든 그 생명적인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의 인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내가 가진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접시물에 콧받들어 죽는다고 아무리 낮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는 크게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오히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론으로 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광야에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복귀하면 다윗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곳에서 있는 크고 작은 정치적인 문제가 언제나 다윗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그곳에서 자기가 이 문제만 벗어나면은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광야를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죠.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요. 이 취업의 문제만, 이것만 결정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취업이 결정되고 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학교만 진학하면, 이것만 하면은 다 끝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이 광야만 지나가면, 예루살렘에 복귀하면 모든 것, 이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대로는 행복했습니다라고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할 수 있겠다라는 고백은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나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집중하는 그 문제보다 주님의 인자가 더 낫고 더 크고 더 높고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인자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송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치료자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친구 되시는 하나님, 위로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양상의 하나님.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어떨 때는 치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께 손을 들겠다라고. 손을 우리가 왜 들죠,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손 들잖아요. 거의 대부분 잘 못 드시지만
왜 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목사가 앞에서 우리 손 들고 합시다 하면은 기분 맞춰주시려고 이렇게 드는 거 아니잖아요. 왜 들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는 그분 당신께 집중하고 있다라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고 당신만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막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지만 이 광야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 되어주시는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께 내 손을 들고 어쩔 때는 내 몸이 연약하고 힘들 때 나에게 치료자로 다가오셨던 그 주님을 향해서 치료자이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드는 것이고요. 무능한 나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감사해서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손을 지금 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광야의 삶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보다 속상함보다 상처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넓고 크고 단단하고 위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라고 합니다. 척박한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척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척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척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오히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척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곳에서 담대하고 이곳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광야의 삶 속에 척박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그 법을 배운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지 못했죠, 오히려.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과 철저히 관계 맺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은 거룩할 수 있었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광야에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광야에서 그는 때마다 주시는 물과 또 먹을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곳입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좀 어렸을 때 옛날에는 목욕탕에 가면 라카를 열어봤을 때 이런 글귀가 늘 스티커로 붙여져 있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겨주십시오.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그죠? 자기가 맡긴 걸 책임져 주는 거죠. 맡기지도 않았는데 주인 보고 물어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고
내 삶이 뭔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일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잘 안 된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어요. 이 광야에서도 자신이 볼 대상은 내 생명보다 큰 인자하신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긍휼과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있는 감정적인 분노들, 속상함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 믿음의 연약함들, 그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고 넓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덮으시고 안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확신하며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찬양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 송축하는 삶, 경배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 하남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산적해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때마다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처럼 부릅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빛이여, 나의 빛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어떤 이름일까요? 나의 빛이여.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할까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광야에서 외치십시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에서 외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광야로 꼭 내몰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제 삶은 내몰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는 엘로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로 내몰렸습니까? 그곳에서 눈물이 있으십니까? 상심이 있으십니까?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엘로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습니다. 더 광대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때마다 다양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간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광야에 내몰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답답해할 수밖에 없지만 주는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낫고 광대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손을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기쁨을 갖게 하시고 즐거움을 갖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광야로 내몰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황폐하고 팍팍한 것을 느낍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상한 것보다, 우리의 눈물이 있는 문제보다 주님의 인자가 낮고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 집중하며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손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임재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속에 날마다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인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다라고 확신하며 내 손을 높이 들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광야의 삶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가야 될 우리 아이들을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의 모든 미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